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하 개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구약시대 핵심 인물 딱 3명만 꼽는다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50만 명이 넘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백성들이 정착할 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25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주의 백성들이 과연 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바미다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입니다. 광야 안에서. 미다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에 바가 붙으면 영어의 인, 뭐뭐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바미다바르는 광야 안에서, 미다바르는 광야,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장소. 자, 그것이 미다바르 광야이며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미다바르 민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또 뭘까요? 광야의 훈련 기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백성들이 법을 잘 안 지키다 보니까 훈련하고 또 재훈련하고 그렇게 40년 걸렸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과 3세들은 그들의 부모가 배웠던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졌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특강,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영어로 듀토라노미라고 하잖아요. 듀토로노미는 숫자 2와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번째로 주신 법 또는 2세들을 위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듀토라노미 신명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리더는 여호수아. 그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요, 아직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 통일 왕국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책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도 나오고 소년 다윗의 성장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무엘하의 등장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3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주인공 다윗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을 압살시키는 놈이에요.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는 자, 이 압살롬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스보셋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 다 죽습니다. 요나단까지. 자, 이때 유일하게 생명을 건진 왕자가 있었으니 그게 이스보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대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 왕이 갑자기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후계자를 미리 딱 정해놓고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바로 이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찢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 유다 지파 땅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같은 시기에 유다 지파 말고 북쪽에 있는 나머지 11개 지파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세는 군사력을 등에 업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실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 중이니까. 지금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치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죽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며 정치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아브넬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이용해서 그 군사 정권 체제를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갔던 거예요. 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다스리고 또 북쪽의 11개 지파는 아브넬 군사 정권 체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 다음에야 이제 드디어 북쪽 11개 지파도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며 유일한 생존자 이스보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 옆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도 아브넬 못지않은 명장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삼형제입니다. 이 중에서 큰형 아비새는 이 사무엘상에도 자주 나왔던 인물이죠. 그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항상 지켜주고 보좌해 주었던 다윗의 군대 지휘관 아비새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에 와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비새보다 요압이 더 큰 활약을 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군대 장관 포지션은 요압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막내 동생 아사헬은 나오자마자 안타깝게 금방 죽습니다. 이 아사헬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들노루, 노루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들노루처럼 잘 뛰어당겼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아사헬이 그 빠른 발로 아브넬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아브넬이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쫓아오면 아사헬 너 나한테 한 대 맞을 거야. 뭐 그러는데 아사헬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전속력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창 뒤쪽에 그 맨들맨들한 쪽으로 해서 아사헬의 배를 한 대 쳤어요. 죽이려고 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사헬의 달려오는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창 뒤쪽으로 쳤는데도 그 창자루가 배를 관통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사헬은 아주 잠깐 나오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고 장렬히 퇴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결국 배신하고 이참에 다윗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넬이 예전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 자기 동생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 없는 이스보셋은 보니까 완전히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신하들도 다 등을 돌려버려서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로써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북쪽의 11개 지파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자, 바로 이때부터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영토를 막 확장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고 그야말로 만사형통 다윗 왕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와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 유명한 사건 바로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전 옥상에서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신하들을 시켜서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들통이 나잖아요. 자,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들입니다. 그 우리아가 군인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불러들여서 집에 자꾸만 보내려고 합니다. 너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잘해줘라. 그러면서 이 태어날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다. 이게 다윗의 원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된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잡니까?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 교사,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여버린다고요. 자,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수직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의 가정이 박살나는데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이게 친남매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인데 압살롬과는 이제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자, 이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계속해서 암논을 피해 다니면서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복 오빠도 오빠니까 맺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결국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 직후에 암논이 태도를 싹 바꿔서 다말을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 몇 년 후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이 또 성공하게 됩니다. 압살롬 정권이 시작되고 다윗은 또 한 번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압살롬 옆에는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다윗을 돕는 신하였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는 판세를 딱 읽어보니까 이 대세가 압살롬이거든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딱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는 아들도 잃고 권력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스파이가 되어 주었던 용감한 친구 후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의 주요 인물 13명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에 관한 모든 일과 업적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각각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이 책의 합동 저자라고 생각했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더 이상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단어의 사용이라든가 문장의 흐름을 볼 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각각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후대에 누군가가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라는 이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난 뒤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규합할 수가 있었고 결국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하의 주제는 사무엘상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원래 두 책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편의상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한 거니까 주제가 같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 말고도 다른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고 해도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큰 줄기를 살펴보면 세 개의 섹션으로 시즌 1, 2, 3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0장은 시즌 1, 다윗의 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니까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또 11장부터 20장은 시즌 2예요. 다윗의 추락입니다. 자, 시즌 1과 시즌 2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11장에 나오는 그 밧세바 사건,
사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그 추락을 지켜보면서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즌 3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회고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빼먹은 부분들을 부록처럼 엮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장별 요약을 간략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거짓말도 좀 보태서 얘기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한 자리 내가 차지해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충성과 진실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던 요나단은 충성과 진실의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도 충성과 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2장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 다윗과 나머지 11지파의 왕 이스보셋이에요. 자, 2장에는 또 세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유다 땅에서는 또 어디로 가리이까? 자, 다윗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블레셋이 이제 가지고 가서 막 놀이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때 목숨 걸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회수하고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루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 이들은 원래 사울 편이에요. 사울의 먼 친척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요. 자, 바로 이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은 흔단의 말입니다. 흔단의 말. 틈을 만드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싸움을 거는 말이 있어요. 갈등을 조장하는 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말과 인정하는 말로 여러분의 복된 입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측근의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적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6명의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다윗의 라이벌들이 다 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좀 있었어요. 사울, 이스보셋, 아브넬, 심지어 요나단까지 다 다윗 앞에 놓인 정치적인 장애물들이었거든요. 자,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장애물들이 완벽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윗 앞에는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요, 가난한 원주민들의 땅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자, 이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첫 번째 행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로 그 예루살렘의 요새를 함락하고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20년 만에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어요. 그게 왕복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그 예배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옷은, 배 에봇은 하늘하늘한 속옷처럼 된 옷이에요. 막 뛰놀면 안
됩니다. 이게 속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벗겨질 수도 있는 그런 옷인데,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 왕의 체면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다윗의 아내 미갈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막 잔소리하고 다윗을 없인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예배자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구경꾼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 되기로 다짐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7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다윗 언약이 나오는 장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궐 같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자, 이 약속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집은 진짜 집이 아니에요. 왕가, 왕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대대로 왕가의 후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인데,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 언약 사무엘 상하의 핵심입니다. 자, 8장에서는 다윗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요. 9장과 10장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먼저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축복을 베푸는 자에게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와서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는 자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수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시즌 1이었습니다. 시즌 2는 11장부터 20장인데, 자, 다윗의 추락의 시작은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11장에 와서 다윗은 인생 최강의 적을 만납니다. 그 최강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에서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인 무력감에 빠져서 무력감에 중독된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드디어 15장에서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자,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다 등을 돌려버린 후였어요. 백성들도 신하들도 뭐 다윗에게 실망했다는 증거죠. 결국 압살롬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은 가족들과 남겨진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에 와서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천재 지략가 아히도벨의 아이디어였어요.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그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온 백성 앞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17장, 아히도벨은 그의 천재적인 머리를 굴려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짜게 됩니다. 자, 그의 전략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만 딱 죽이고 그 다윗을 따라갔던 백성들은 고스란히 압살롬에게 돌아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전략을 짰다고요. 자, 바로 이때 압살롬 옆에는 후세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후세는 원래 다윗의 친구예요. 지금은 압살롬한테 딱 붙어서 압살롬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자, 후세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전략을 하나 짜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데 솔직히 누가 봐도 좀 별로예요. 이건 완전히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참 신기하죠.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손을 들어주고 후세의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8장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전쟁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패배자가 되었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다윗은 결국 비참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19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19장이고, 자, 20장에서는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바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번에는 금방 정리되고 싱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즌2 다윗의 추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즌3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고록 부분이에요. 자, 21장은 사무엘 상하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빼먹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놨어요. 옛날에는 책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야 됩니다. 뭐 지금처럼 컴퓨터로 뭐 카피 페이스트하고 중간에 집어넣는 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빼먹은 내용은 부록으로 엮어서 뒷부분에 첨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장이고 이제 22장은 다윗의 노래 중에서 시편 18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 노래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무엘상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빼먹었으니까 부록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23장은 용감한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곁에는 그를 지켜주고 보좌에 주었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그곳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자,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당인데요.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자, 1000년 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죄인들을 위한 제사가 한 번 더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의 책에 기록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모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